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를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 세상과 타협한 교회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현재 이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그 나라의 베르가마라고 부르는 그 현대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아시아주의 수도였고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그 당시 이 버가모 사람들이 섬겼던 이집트의 신, 이 세라피스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였는데 원뿔 모양의 언덕에다가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클레피오스 신전 등 4개의 이 유명한 신전들을 세우고 섬겼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훗날에 점령했던 로마가 이 버가모 사람들의 종교적인 습성을 생각해서 아니 이왕이면 이 수많은 신전들 중에 로마 황제도 섬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뭐 그게 대수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세우자. 그러면 우리 로마 정부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아주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트라얀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세베르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듯 누구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자의 숭배가 처음 시작했던 발상지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활발하게 꽃을 피워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는 이 버가모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 상당한 자치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과 또 독자적인 재판권을 줬어요. 굳이 위로 올리지 않아도 너희들끼리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공의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 게다가 판결의 집행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버가모가 어떤 곳이야? 정의의 칼 아니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지금까지도 베르가마라는 도시에 가시면 관광 상품으로 주머니 칼을 팝니다. 자기들을 이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특산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신다. 자,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딱 이미지 자체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지요. 그 당시 로마 정부가 준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판결하고 스스로 정의의 검이라고 불렀던 이 버가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심판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힘이 평화를 가져다 주고 검이 정의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온통 관심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로마 황제를 절대적인 힘과 권력으로 알고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로마 정부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심판주가 누구인지 봐라,
진짜 공의를 집행할 존재가 누구인지 봐라. 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드시 너희의 죄악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장차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3절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아주 자리 잡고 앉은 곳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권세를 부리는 마귀의 마치 본부 같은 그런 악한 도시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그리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4개나 있었고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신이 3개나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이 버가모의 영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이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몇몇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주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딱 평가합니까? 안디바, 내가 알지.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내 충성된 증인 아니냐. 사단이 이 권세를 꽉 붙잡고 있는 이 도시에서도 안디바가 내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서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디바도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안디바를 따라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만 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손을 붙든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안디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들 잘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이 있고 가라지 있듯이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이 발람은 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을 했던 사람이 발락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했고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했던 이 민수기 25장의 시딤 음행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자가 누구냐? 발람 아니냐?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지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으며 삭슬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을 위해서란 뜻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짓 선지자다, 동시에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이 발람은 불의한 돈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타락한 사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무너진 인생. 그게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누가 따랐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느니라. 이와 같이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세상에다가 다리를 걸쳐두고 발람처럼 모압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이용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이 부흥회 강사분들 중에 하나님께 헌신할 분들은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앞으로 나와요. 다들 멋있게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눈물 쏟고 헌신을 약속하고 또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작 직장에 가서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그러고 타협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악들은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중적인 삶을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어요. 주일에 오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집착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들도 주일이면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다른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들과 어울렸지요. 우상을 섬기던 음식을 나눠 먹고 신전 창기들과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에 들어가야 복음을 전할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하며 뻔뻔한 모습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성경학교 때 살펴봤지만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지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질책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를 두시고 다른 이성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면 그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래요. 교회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도록 소개를 시키는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결혼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호세아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가 신랑을 버렸어요.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교회를 타락시킨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신전의 창녀들과 간음을 즐기며 살게 합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은,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마음껏 즐겨도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 철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육신의 악한 욕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는 혼합되고 타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며 죄악을 용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즐길 수도 있어야 돼. 꽉 막힌 사람처럼 교회에 매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 자유하게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를 성경으로 근거를 막 대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면서 성도들을 악한 길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 세상의 욕심과 자랑들, 이 땅의 인생에서 자랑하고 누리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그리스 철학을 비롯한 세상 철학, 세상 가치가 들어왔어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타협을 했을까요?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옳다고 해줄 이 세상 철학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하나님만 성결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용기가 없는 것이지요.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만 섬긴다고 하면 이 땅에서 손해볼까 봐 무서운 겁니다. 안디바처럼 될까 봐, 바울처럼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도 즐기면서 영광을 누리고 죽어서도 즐기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적당히 발을 거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이 주는 헛된 거짓말에, 자기 마음과 내면의 소리가 주는 헛된 거짓말에 일부러 속아 넘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서지를 못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깎는다면,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그 아버지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똑같은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조롱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나서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31절을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만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봤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큰 형, 다윗의 큰 형입니다. 엘리압이 막내 8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지금 이 큰형이 엘리압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지금 못 나서고 있는데 나서니까 창피한 겁니다.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니까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 창피하니까 말라는 것이지요.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말해서 내가 전쟁이라도 나가게 돼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 나서지 말아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뭘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더 이상 형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 싸울 마음이 없구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10대의 어린아이입니다. 훈련받은 군사가 아닙니다. 뻔히 죽을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나섭니까? 내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비극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다윗 같은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사역하는 한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런데 그 교회에 부사역자들을 뽑기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왜 힘드냐라 들어봤더니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주 40시간 이상을 본인들한테 요구하면 사역하지 않겠다. 8시간 교회 딱 근무 끝나고 자기들은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일을 나한테 요구하면 자기는 안 하겠다. 어차피 다른 일을 해도 교회가 주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사례비도 조금 주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해서 난 내 가정도 희생시키지 않겠다. 내 집안을 희생시키지 않겠다.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다윗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지붕 돌아다니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할 때 그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훗날에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여서 너는 오늘은 가서 네 아내 밧세바와 즐거운 시간 보내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휘관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지휘관들조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걸지 않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겁니까? 평안할 때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교회들이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10%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5%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라,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희의 모든 재산들, 모든 명예들, 사회적 직분들 다 가져가겠다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위기 때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마음과 부딪히는 겁니다. 본인 생활들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쉴게요. 무엇을 쉽니까? 무슨 박해를 받았길래 쉽니까? 고문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빼앗겼나요?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순교를 당했나요?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무엇을 헌신했습니까? 심지어 사역자들조차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를 붙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해줄 사역자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져버렸고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나비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부글부글 끓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전해야 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유다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전해받은 사람입니다. 밥 먹듯이 금식하고 밥 먹듯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박해와 모욕당했지요. 종일토록 모욕당했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구덩이에 던져졌지요. 조롱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할 당시에 예레미야 상황이 어땠는지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총회장이지 오늘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총회장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이단으로 취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혼자서 고난과 모든 모멸감을 겪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과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렸던 안디바, 순교당했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노세 까마를 불에 달구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익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최악의 고통을 주며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검을 들고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성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 흰 돌을 주실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둘째 휘장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성막을 보시면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또는 보라색처럼 있는 휘장이 두 개가 있지요. 앞에 있는 휘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 뒤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로 가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 휘장은 죄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 모세 때부터 감춰서 보관하라고 했던 만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둘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보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두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휘장 앞으로 감추었던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결국 감추었던 만나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흰 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칫집에 들어갈 때 입장권으로 하얀색 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돌을 준다는 것은 장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 저 초대장 여기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도 되는 합당한 자입니다. 이 초대장을 들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흰 돌은 천국 잔치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고 말해요. 그날에 천국 잔치가 열릴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뿐이에요.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많은 이가 찾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이 영적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에 가시면 야누스라는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우리 자매분들은 체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가시면 그 프라하의 전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상 아래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기념되어 있는 야누스,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죽었을까요? 1415년 7월 6일 체코의 종교개혁가였던 야누스가 화형대에 올라서 불에 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교황에게 후스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가룟 유다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결과 종교 재판을 통해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이 그림에 있는 후스가 쓴 모자 위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이 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써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후스가 왜 이단입니까? 후스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사업과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가 한마디 말을 딱 남기고 화형대로 걸어갔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쓰고 선포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황에게 반하는 것은 누구와 봐도 미련한 일이었어요.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힘과 돈이 지배하는 시대 안에서 진리를 외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도, 야누스도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그들이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생의 자랑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과 발맞춰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두 통의 아주 참 감사한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2020년도 4월부터인가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희 집 아파트에서 스탠드 4개 켜놓고 166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이 화면만 보고 매주 1시간씩 총 40주를 구약을 강론을 했어요. 이거 올린다고 누가 볼까? 그냥 그 시간에 듣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성도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리스타트 교회라는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재생 목록들을 뒤져보다가 166 성경 공부랑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미가서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냥 교인이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권사님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른성경학교 강의를 녹음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성도들이, 또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쓰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살았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살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리스타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지요. 그런데 누가 들을까?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좋아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비의 목소리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전했던 그 메시지를 찾아보며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쉴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리스타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이 66권 말씀을 배우도록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내 재산을 불리고 노후를 대비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 앞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라 외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부터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 사람들과 낄낄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음을 안타까이 여기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절대로 당위성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자책하고 아무리 혼을 내봐야 신앙의 열심은 결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를 똑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